예,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유니버설 파노라마 바이블 그 타이틀로 3강째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죠. 어, 여기 오늘 3강에서는 이제 창세기부터 우선 오늘은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 개관을 한번 잡고 이제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죠. 보통 우리가 뭐 그렇게 표현하죠. 뭐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숲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죠. 네, 그런 방식이죠. 일종의.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어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측면 그 부분을 좀 한번 더 명확히 하고요. 사실 뭐 이런 언급은 제가 계시록 할 때 몇 번 언급을 이미 했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어전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많이 간과하거든요. 저도 뭐 주일학교 때부터 뭐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이걸 암기는 많이 하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 뭐 청년부, 심지어 신학 과정 할 때에도 그냥 창조의 특성에 대해서만 이렇게 책을 보고 그렇게 해왔지, 목적에 대해서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예, 그 다루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목적을 알아야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다시 말하면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전 여정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하는 것,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난 타락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예, 창조 때 이루고자 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흐름을 저희가 전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당연히 그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실 때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 한번 전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이 하나님 어전에서의 창조라고 했을 때 제가 계속 지금 이 하나님의 어전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볼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향식이라고 하는 방식과 상향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그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를 포함한 모든 개신교들은 이제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도 그렇게 부르죠. 거기에 이제 개혁교회도 포함은 되죠. 이제 리폼드 처치라 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개신교나 심지어 서방교회까지 가지고 있는 방식은 제가 전에 언급했지만 하향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에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연구하고 탐구하고 분석하고 또 설교자는 그것을 설교할 것인가. 사실 뭐 이것이 개신교 방식 아닙니까? 그리고 뭐 그것이 제가 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런 관점이 있죠.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의전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이 성경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시의 원천에 이르러 가고 도달해 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죠. 이제 이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가 뭐 전혀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이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개신교가 취약하고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앞 시간에 이제 전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싸고 있고 그 하나님 그 보호자와 함께 두 카운슬러가 계신다 그랬죠. 예, 이건 이제 앞 시간에 저희가 성경 구절을 같이 보면서 또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9장에서 메시아 예언을 할 때 그 메시아에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운슬러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왜 이제 이 카운슬러라는 이름을 쓰고 번역을 잘 쓰지 않느냐면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카운슬러라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한 그 상황에 따라서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이사야서 9장은 메시아로 오실 그 그러니까 아기로 오실 그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깨에 짊어지고 와가지고 이런 사단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는 전쟁에 대한 문맥이거든요. 그런 문맥에서는 이 카운슬러라고 하는 게 이 상담자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카운슬러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전쟁을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책사 개념이에요. 책사 개념. 그런데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겠지만 또 다른 개념에서는 이 카운슬러가 지혜자 개념이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그 이런 책사라든지 이런 그 카운슬러가 왕에게 조언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비슷하게 그와 똑같은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와 비슷하게 지혜자 개념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카운슬러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한마디로 번역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나마 한마디로 굳이 옮긴다면 중보자 정도, 하나님의 어떤 중개자 혹은 중보자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그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한글로 써야 될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중보자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아니고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 위에 성령을 보내실 것도 이사야서 9장에서는 메시아 예언만 하고 이사야서 11장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때 성령을 그 메시아 위에 보내실 것을 예언을 하시는데 그때도 성령의 이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 성령의 이름을 지혜의 영이고 카운슬러로서의 영이다라고 하는 앞 시간에 저희가 성경 구절을 보고 제가 히브리어 단어도 이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전에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어전에는 두 카운슬러께서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카운슬러이시고 성령께서도 또한 카운슬러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 시간에 저희가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카운슬러께서 계신다. 이렇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실 때 내가 다른 파라클레토스, 다른 카운슬러를 보내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NIV에서는 잘 번역을 했어요. 그 파라클레토스를 요한복음 14장 파라클레토스를 카운슬러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뭐 옆으로 불러온다 그 개념을 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 번역은 NIV 번역이 훨씬 낫죠. 이제 킹 제임스 버전 번역할 당시가 1611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았을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보신 것처럼 먼저 이 하나님의 어전을 먼저 앞 시간에 저희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죠. 앞으로도 더 자세히 볼 거지만 어쨌든 앞 시간에 주요 개념을 살펴본 걸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걸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창조의 상황을 좀 봅시다. 그 욥이 37장 정도 들어가면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 이런 말 저런 말도 하고 할 때 욥이 이제는 지치기도 하고 한탄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폭풍 가운데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욥의 경우에 안 그러겠어요? 자녀도 잃었죠, 아내도 잃었죠, 재산도 잃었죠. 이제 또 친구들은 와서 자기 나름대로 조언을 한답시고 이런저런 말들 하죠. 좀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도 사실 한탄을 좀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이 질책을 하시느냐면 네가 지금 천지 창조의 상황을 아느냐?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을 38장부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서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게 새벽 별이 아니라 새벽 별들입니다. 이건 천사들의 그룹을 말해요. 그래서 이 새벽 별들인 천사들의 그룹에서 천사 하나가 타락할 때 이제 광명한 새벽 별로 단수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타락한 천사를.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또 그리스도를 새벽 별로 그렇게 예, 이름을 붙이죠. 왜냐하면 천사들의 주가 되시고 그 예, 천사들을 통치하시는 천사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새벽 별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에, 처음에 새벽 별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통 히브리 문장의 전형적인 그러한 특성이죠. 물론 이제 욥기는 약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문체 구조는 같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앞에 말한 것을 다른 말로 다시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천지창조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천사들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혹은 그 왕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문맥은 천지창조 때이기 때문에 뭐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왕도 해당이 안 되고 오직 천사 그룹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 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욥을 지금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내를 잃었고 네 자녀를 잃었다고 해서 네가 지금 거의 절망의 선까지 가고 쉽게 말하면 푸념을 지금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너 천지창조를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천지창조의 상황을 천사들,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아주 크게 하나님의 창조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 노래했다는 거죠.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전에서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앞에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전이라고 있을 때 의전을 묘사하는 특징들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드물지만 하나님의 카운슬러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새벽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의전을 둘러싸고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주 크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한번 정말 저희가 이 상황을 저희가 머릿속에 좀 그려봐야 돼요. 그래서 이 38장, 39장 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게 굴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제서야 욥이 엎드리죠. 무릎을 꿇고. 어쨌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전에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전에서 창조하실 때 그 상황을 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전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다른 본문에서는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낸받은 그 아기의 어깨에는 하나의 정사, 다시 말하면 정부가 매였다. 그 말은 그 메시아 되시는 아기께서 정부를 짊어지고 오신다는 거죠. 물론 그 정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말하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여기 모사다. 이게 바로 카운슬러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카운슬러이시다. 이제 다음에 저희가 보겠지만은 그래서 전에도 제가 언급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저는 참 그 바울의 그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넘겨드린다라는 표현을 써요. 핸드오버 한다고. 그 개념을 그 계시를 말한 사도는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사도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핸드오버한다, 넘겨드린다라는 그러한 계시를 말한 사도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복음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의전에 갔다 온 것이 아니라면 그건 바울이 어떤 신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의전의 카운슬러이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않았으면 고린도전서에서 그 표현을 도무지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주석들 보세요. 그 구절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하나님 나라 쭉 설명할 때 그 고린도전서 15장 본문을 볼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본문에 대해서 주석들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슬쩍 넘어가 버려요. 아예 안 다루거나 다루지도 않아요, 잘.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주에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성경 연구하던 그런 몇 분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대만 출신이고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목회자가 있었는데 좀 가깝게 지내고 지금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연락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본문을 주면서 제가 물었어요.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로 넘겨드린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고린도전서 15장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간 것 같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넘겨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카운슬러거든요. 뒤에 좀 자세히 볼 때 봅시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언급을 했어요. 이 카운슬러라고 하는 말은 왕의 그 카운슬러는 또 다른 말로는 지혜라고도 불립니다. 지혜. 이건 이제 꼭 하나님의 카운슬러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다윗의 뒤에 이제 본문 좀 들어갈 때 제가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다윗의 책사도 지혜자로 불러요. 그래서 왕의 책사들은 또 다른 말로는 지혜자로 부릅니다. 그러면 잠언서 8장에서 이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이 말을 하면서 내가 그 곁에 여기서 나라고 하는 건 잠언서 8장부터 시작된 지혜를 말하거든요. 지혜가 하나님의 곁에 있어서 뭐가 되었다고요? 창조자가 되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죠. 지혜라고 하는 개념과 창조자. 제가 그 85년도인가 신학을 할 때 그때 저희 신학생들 사이에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잠언서 8장의 지혜를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논문이 발표되었다 해가지고 그때 한때 좀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잠언서 8장의 지혜를 잠언서 8장으로만 한정해서 봤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 봅시다. 잠언서 8장에서는 지혜자께서 계셔서 그 지혜자께서 하나님의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지혜자 개념이 무엇으로 발전하느냐면 이것을 그 당시에 이 부분을 간과했었어요. 이제 그 논문이. 이 지혜자 개념이 뭘로도 불리울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혜는 로고스, 말씀으로도 불리울 수 있어요. 말씀, 로고스. 이것은 어, 오리겐 이후부터 초기 교회 교부들 중에 누구도 이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교부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리스어 성경에 익숙한 모든 교부들이 이 지혜자 개념은 로고스로 그렇게 에, 연결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교부도 특히 오리겐 이후로 이걸 부정한 교부가 없어요. 그 당시 교부들이라면 당연히 요한복음의 로고스는 지혜라는 개념에 상응한다. 이것은 그 당시 동방교회, 물론 오리겐 당시 때는 동방교회, 서방교회 분리가 없었죠. 그 당시에 그 모든 교회 교부들이라면 이건 당연한 상식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참 그 교구학에 대해서 제가 이 신학교에서 우리 개신교 신학교에서 교구학을 배우다가 호주 멜번에서 이 동방교회 관점으로 교구학을 보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접근하는 개념이나 배경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 다루는 교구학은 글자 그대로 그냥 분석적이에요. 어쨌든 뒤에 제가 그 교회 역사와 교구에 대한 강좌 별도로 할 때 그때 그 배경을 볼 겁니다. 참 그 우리 개신교에서 다루는 교구학은 책들도 그렇고 쉽게 말하면 오리겐이 이렇게 주장했어. 그 다음에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논쟁이 있었어. 끊어진 그냥 단편의 역사를 암기합니다. 그런데 이 동방교회 쪽은요. 어떻게 심지어 아리우스라고 하는 논쟁이 그 배경에 있어서 오리겐이 어떻게 관여가 되어 있는지까지도 그들은 살펴요. 참 대단해요. 어쨌든 이건 어, 뒤에 제가 이제 저희 지금 학교에서도 제가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쨌든 뒤에 제가 교회사하고 교구에 대한 것들은 별도 강좌로 제가 할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동방교회 교구학 책들을 보면은 이건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분리되지 않는다. 지혜의 또 다른 표현이 로고스다. 그래서 제가 그 안타까웠던 게 김세인 교수가 요한복음 그때 강의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그 신약 신학자들이 로고스 개념을 헬라적 배경, 헬라적 배경으로 자꾸 깔고 얘기하는데 김세인 교수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걸 보고 좀 제가 많이 아쉬웠어요. 이것은 지혜 배경으로 본다면 헬라적 배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히브리적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자, 뒤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역시 모든 창조 세계 만물이 그 로고스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로고스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지혜자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은 것은 그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된 것이다라고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비아라는 전치사가 바로 카운슬러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어떤 명령을 집행할 때 카운슬러를 통해서 하듯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카운슬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를 집행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타이틀을 제가 여기 어전의 창조 중보자로서 이제 제가 중보자라는 표현을 썼죠. 그 카운슬러로서 이 그리스도의 측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그리고 앞 시간에서 카운슬러가 두 카운슬러가 계신다고 그랬죠? 예. 자, 그러면 밑에 바울의 구절을 보고 한번 성령께서 창조에서 어, 카운슬러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봅시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이라 불리우는 그러한 칭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다. 그런데 보세요.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났고 즉 만물의 기원을 성부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났다는 말은 창조될 때에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이 만물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될 때에
그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여기 그로 말미암고 이렇게 되는데 그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카운슬러의 중보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창조될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창조가 되었는데 바로 카운슬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창조가 되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바울도 이렇게 천지 창조를 말할 때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을 하지만은 바울이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카운슬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사건으로만 바울 복음의 배경을 파헤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전으로까지 올라가 줘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창조 역할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특히 다른 신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 신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천지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되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창세기 본문을 보시면은 여기 뭐뭐가 있으라 혹은 궁창이 분리되어라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리고 육지가 드러나도록 해라 전부 다 이 명령들은요 간접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향해서 야, 너 빛 있어라 이렇게 빛에게 직접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전에 제가 계시록 할 때 그때 표현 썼었죠. 이걸 저식어라고 그러는데 3인칭 간접 명령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let there be the light 이렇게 let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간접 명령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도록 해라 이렇게. 빛에게 빛에게 직접 명령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있도록 해라 이렇게. 그렇다면 누군가가 있으니까 지금 그 누군가를 통해서 창조를 이루시는 간접 명령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빛만이 아니라 궁창이 있도록 해라. 그리고 물과 물로 분리되도록 해라. 전부 다. 그래서 영어에서 let으로 번역하는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죠. 가령 제 아들 둘이 있을 때 제가 큰아들 보고 제가 둘째 아들에게 뭐 해라 이렇게 직접 명령할 수도 있지만 제가 큰아들을 통해서 둘째 아들에게 뭐 좀 하라고 해라. 제가 큰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명령할 수 있죠. 이게 이제 간접 명령이죠. 예. 가령 let him do something 이렇게 그럴 때는 제가 큰아들을 통해서 둘째 아들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간접 명령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서 저희는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러면은 직접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는 명령을 하시는 간접 명령을 하셨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셨겠느냐 그 말. 그게 바로 지금까지 저희가 보신 것처럼 카운슬러가 되시는 이쪽에서 보시면 카운슬러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 그죠? 이거 아닙니까 지금?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의 명령을 하신 거죠. 이 카운슬러가 바로 지혜자이셔서 지혜가 하나님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요한은 이 지혜를 로고스로 말하면서 모든 만물이 그 지혜자인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바울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는 카운슬러 개념에 깔려 있는 거죠. 카운슬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는 더 극적입니다. 이건 이제 코호타티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전 회의가 이루어져요. 이걸 하나님의 신적 협약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전 회의, 신적 협약.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전 회의를 하시고 그리고 신적 협약을 이루셔요. 이 신적 협약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토대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전 회의에서 이루신 신적 협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셔요. 개인의 그러한 결정이 아니라 신적 협약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타락, 구속,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항상 함께 타락 가운데서도 그렇고 구속도 그렇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시에 일을 하셔요. 이거 뭐 조직 실학 아니야?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앞으로 성경 본문을 알겠지만 조직 신학이 아니고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문법에서는 코호타티브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제가 전에 계시록 할 때 제가 위워드라고 하는 걸 간단히 보았는데, 앞으로 볼 때는 성경 본문에 나타난 우리라고 하는 것, 위워드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쓰이는지, 예, 한번 이제 조금씩 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어전에서 어전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신적 협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시겠지만은 구원의 완성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어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부들은 구원의 완성을 뭘로 말하느냐? 우리는 자꾸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 하향식 계시에 집착하다 보니까 구원 그러면 이 땅의 역사 안에서의 구원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사함 받고,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자꾸 그러는데, 교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초기 교회의 구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교통 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게 구원의 정점이었어요. 오늘날은 참 안타깝죠. 자꾸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 안으로 가두어 버려.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이 세상 역사 안에서만의 구원으로 한정을 짓는다는 거죠. 어쨌든 뒤에 이 본문도
이제 우리가 전체 구약, 신구약을 전체 살펴볼 때 그렇게 그 부분들, 배경들을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령께서도 카운슬러이시죠. 성령께서도 창조를 이루시고 보존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께서 이때는 지금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이 분리되지 않을 당시죠. 지구가 물로 감싸여 있을 당시죠. 여기 수면 위라고 하는 말은 아직은 지금 지구가 물로 감싸여져 있는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물을 말합니다.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요. 이제 메라헤페트라는 이 말이 굉장히 거의 안 쓰인 말이에요. 이 히브리어 이 라하프라는 이 동사는 거의 잘 안 쓰인 말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말이에요. 이게 이제 뒤에 보면은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지키기 위해서 둥지 위를 이렇게 선회하고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수리가 자기 둥지 위를 선회하면서 자기 둥지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호했느냐. 이때도 똑같은 히브리어를 써요. 라하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현대 번역본들이나 좀 비평 쪽에 있는 학자들은 여기 하나님의 영을 바람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바람이 물 위에 불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도 하거든요. 그런데 바람이 창조 세계를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보호하듯이 바람이 창조 세계를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을 에, 이제 루아흐라는 이 히브리어를 영이라고 하는 게 바람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람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참 말이 학자지. 참 그런 글들 보면 참 너무 우긴다. 아니 영이라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전주에 이제 신학대학 강의 갈 때 그때 그 대학 총장은 이 영을 또 한국인의 기사상 그래서 한국인의 기사상하고 연결지어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때 학생들이 저한테 논문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제가 읽어보면서 참 어이도 없고 제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성령을 한국인의 우리 그 기라고 하잖아요. 기사상하고 연결을 지어서 참 그렇게 논문 쓰면 이제 통과하기 쉽죠. 예, 학위 받기도 쉽죠. 그저 외국 애들이 뭐 한국의 기사상을 어떻게 알고 한자하고 섞어 쓰면 그저 논문 심사하는 애들이 뭘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논문 쓰면 논문 통과하기도 쉽고 박사학위 받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운행하신다. 메라하페트라고 되어 있는데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보호하듯이 이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한국인들이 말하는 기라든지 바람이 창조 세계를 보호를 해요. 참 문맥 전체를 못 보고 어쨌든 근데 창세기만 그러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제가 이 시편 보면서 참 그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의 창조를 말할 수 있었구나 하는 걸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일반적으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만 보지 성령으로 창조한다는 개념은 거의 찾기가 어렵죠. 근데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가지고 창조했다. 이게 바로 카운슬러 역할을 나타내는 특성이거든요. 왕이 카운슬러를 보내죠. 보내서 어떤 왕의 명령을 집행하죠.
근데 이 창조를 이루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시의 말씀들에서 저희가 그 종합적으로 저희가 전체를 살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창조가 어전에서 이루어지고 그 어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카운슬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창조를 집행하셨다고 하는 이 개념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보면은 방금 이제 저희가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어전의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저희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특징을 구분 지어주는 것이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톨레도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제가 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 어떤 주석가들은 톨레도트를 가지고 창세기를 다 구성하려고 하고 그런 신학 책도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에서 그렇게 어, 지지를 받지 않습니다. 어쨌든 먼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말하고 2장에서 천지가 창조될 때에 여기 내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 전체를 다시 예, 요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전반적인 천지 창조를 말하고 2장에서는 그 중에서 천지 창조의 핵심이 뭔가를 다시 언급을 하려고 2장 4절에서 바로 천지가 창조될 때의 내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참 이게 어쨌든 간에 내력이다라고 하고서 쭉 다시 그 천지 창조 중에 가장 주요한 내역을 요약을 해서 말을 하는 게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럼 방금 저희가 이 천지창조 1번, 2번, 3번은 이미 저희가 다 보았고 2번에 가서 천지창조의 주요 핵심이 뭐냐?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저희가 또 제가 이미 다 설명했고 그 계시록 할 때도 에덴의 동산에 하나님의 어전인 성소를 설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어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어전을 이 땅에 세우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어전의 중심지거든요. 성소입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계시록까지 저희가 쭉 볼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어전인 그 성소에 사람을 거기다가 두신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신적 협약을 하신 것처럼 사람을 그 하나님의 어전의 중심인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 그 성소를 세우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실 때 언약을 체결하시죠. 이게 바로 이제 선악과 언약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창세기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미 제가 계시록 할 때도 몇 번 설명을 했죠. 여기 동산에 거니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표현은 특히 주어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께서 거니신다라는 이 히브리 표현은 창세기와 사무엘하 두 군데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거니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사무엘 하에서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장막과 성막 안에서 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 안에서 이쪽 저쪽을 다녀요? 뭐 성막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 동산에 거니신다라고 하는 말도 결국 이 동산이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거니셨던 것처럼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에 있는 동산을 성막으로 삼으시고 그 동산 안에 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건 이제 창세기 더 본문 들어갈 때 더 제가 반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국 무엇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핵심이 어디냐? 에덴인 거죠. 창세기 2장에서 볼 수 있는 1장의 천지 창조를 요약하는 게 2장이라고 그랬는데 그 2장의 핵심이 어디냐? 에덴인데 그 에덴이 무슨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막과도 같은 성격이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의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의전을 하늘과 땅에 이르는 우주적인 의전을 세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 지상의 의전인 성소에 사람을 그렇게 두셨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에덴의 동산을 경작, 즉 이렇게 경작하게 읽게 되는데 다스리게 하고, 예, 거기 경작이라고 번역되는데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 왜 에덴에 있는 동산을 지켜야만 했을까요? 결국 이미 이전에 타락이 발생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체결하시죠. 이 선악과 언약은 이 선악과 명령은 언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그렇죠? 예,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언약을 어긴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히브리어 본문을 보겠지만은 이 선악과 언약에 쓰인 금지 명령이나 십계명에 쓰인 금지 명령의 패턴이 같습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보시죠. 자, 그러면 창조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의전을 이 땅에도 세우시려고 에덴을 성소를 삼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의전을 세우고자 하셨죠. 그래서 그곳에 아담을 두시고 언약을 체결하셨죠. 신약에서 다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으로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제가 계시록 할 때도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의 육체로 성막을 치신 사건으로 사도 요한은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막을 치신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성막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그때 여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가 계시록 할 때도 설명했었죠. 스케노라고 하는 그리스어는 성막을 치셨다라는 말입니다. 성막을 치셨다.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육신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성막을 치신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후로 다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성막으로 신약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육신의 성막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근데 어떻게 우리를 그 성육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성막으로 부르시느냐? 또 다른 카운슬러 이 보혜사가 그래서 NIV에서는 카운슬러로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여기 성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나오스라고 하는 게 성전도 되지만 여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을 말할 때는 단순 성전이 아니라 지성소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로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종말에 완성될 구원의 완성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시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죠. 이제 이 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에 볼 때 더 자세히 보시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도 자꾸 우리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여기 우리를 성소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드셔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러한 지성소, 처소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세워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줄기차게 사도들은 이 성소 혹은 지성소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끌고 가는 걸 볼 수 있죠. 뒤에 어쨌든 오늘은 개관 정도로 보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우리와 언약을 체결을 하시죠. 그래서 성찬식 때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이 아주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이 있지만 히브리서 7장, 8장, 9장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이라 혹은 언약의 중보자라 혹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 이렇게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일단 개관만 보시고 다음에 이제 신구약 전체 훑어갈 때 다시 한번 전체를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바울도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도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창조의 목적을 바라보라고 하고 저희가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에 대한 묵시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에서 그렇게 묵시로 보여 주신 것이죠. 제가 앞부분에서 시간을 좀 많이 지체를 하다 보니까 뒷부분은 좀 빨리 좀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더 이제 본문들 신구약 본문들 쭉 진행을 할 때 더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